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 최초 목사이기도 했고, 또 일제 강점기에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목사님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도사였다고 합니다. 그가 도교에 깊이 심취해서 도교에서 선도 수행이라는 걸 하는데, 그분이 선도 수행을 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내는 이렇게 시내가를 그냥 훌쩍 건너뛰고, 웬만한 나무 같은 거는 주먹으로 푹 하면 나무가 부서졌답니다. 그래서 그의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도사였답니다. 길선주 도사. 근데 1893년 우리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서 한 10년쯤 되었을 때, 선교사와 또 조선인 이 전도자들이 이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교를 아주 신봉하고 있던, 동양 종교에 심취하고 있던 이 길선주 도사가 그 사실을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예수교가 뭔지 좀 잘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의 제자 김종섭을 선교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거기 가서 배워요. 근데 이 제자가, 김종섭 제자가 열심히 배우고 돌아왔는데 예수쟁이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돌아와 갖고는 그 제자가 길선주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몇 가지 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신문이었던 그리스도 신문을 가져오고, 또 그 당시에 전도 책자였던 이선생님, 또 철로 역정, 이런 책들을 갖다가 길선주에 갖다 주고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길선주가 그거를 쫙 읽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전혀 달라요. 자기는 막연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는 달라요. 뭔가 자기 닫혔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제자 이 김종섭이 예수 믿고서부터는 그의 말, 행동 거지가 바뀐 거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바뀌네. 왠지 그 마음에 정말 이 예수교를 믿어야 참 도를 믿는 건 아닌가, 이게 진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20년 동안 교주로 있는, 그리고 자기가 20년 동안 자기를 추앙했던 이 도교를 자기가 다 끊고 새 종교로 바꾼다는 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이 김종섭이 찾아와서 자기의 스승 길선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섬기던 삼령신군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삼령신군님, 이 예수교가 우리 들어왔는데 이 예수교가 참된 도인지 거짓 도인지 알려주십시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원래 삼령신군이라는 건 응답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김종섭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스승님, 기도해보니까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아무 대답이 없어. 마음만 답답하네. 번민만 생길 뿐이네. 그러면요,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랬더니 길선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나? 그렇긴 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상제님이라고 부르고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상제님, 그러고는 이제 길선주가 상제님께 기도합니다. 이 예수기가 정말 내가 믿어야 할 건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며칠을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원래 이 미신 믿는 사람들이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옥피리 소리가 휙 들리면서 총소리가 빵빵 들리는 것처럼 막 귀가 망망한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길선주야, 길선주야, 이렇게 3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길선주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무릎을 탁 꿇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선주 도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뭘 믿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믿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믿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길선주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목사가 되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산정현교회에서 그의 설교로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은 우리 미신과 토속신앙으로 뭘 믿는지도 모르며 정체도 뭔지도 모르며 믿었던 그 열심에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려줬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아덴에 종교성이 많고 신앙의 열정이 있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까지 믿었던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 과연 누구인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분을 섬기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덴의 사람들은 신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설교 중에 신은 한 분, 하나님만 있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설교할 때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라고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에게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2절 2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을 쭉 보니까 풍부한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신으로 섬겨야 됐다는 거예요. 혹 한 신이라도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벌 받을까 봐. 그래서 큰 책 신님, 마이크 신님, 강당 신님, 물컵 신님 다 신이에요. 아이고 혹시 여기 이 책받침을 빼먹었네, 책받침 신님. 종교심이 많다는 건 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을 쭉 본 것은 사실 아덴을 쫙 둘러봤어요. 내가 둘러보며 너희 위하는 것을 보다가 쭉 둘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 종교심이 강했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단까지도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아는 신만 믿기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믿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때로는 벅찹니까? 그런데 이 아덴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아는 신 섬기는 것도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긴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알지 못하는 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전 6세기, 그러니까 그 전으로부터 몇 세기 전에 이 아덴에 큰 질병이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구레네 사람이라는 에피메데데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 귀한 사람을 보내줘서 자기들을 치유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이기게 해줬으니까 많은 신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감사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신마다 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혹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한 신이라도 빼먹으면 그 신이 또 노여워해서 질병이 생길까 봐 그들이 단을 하나 더 세운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리고 제단을 하나 쌓아놓고 거기에 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신 알지 못하는 신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으면.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게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만 아니고 우리 조상들, 우리 사회에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면 산신령, 용왕님, 그렇죠. 근데 산신령의 용왕님이 인격적입니까?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인지 압니까? 그냥 몰라요. 그보다 더 심하게는 어떻게까지도 믿어요? 북두막 귀신, 장독대 귀신, 대들보 귀신, 다 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빕니다. 가서 칠성님, 우리 칠성님, 우리 칠성님, 어떤 존재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는데 열심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될지 실마리를 잡았던 겁니다. 이 아덴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말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오늘 설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는 허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의 기원은 인간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과학은 그래서 인류 기원을 연구하죠. 철학도 인류 기원이 어디부터인가 골머리를 쌉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덴 사람들에게 우주 기원은 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다양한 철학과 연구를 통해서 우주와 만물의 기원은 어떤 이는 물이다, 어떤 이는 불이다, 어떤 이는 공기다, 어떤 이는 원자다. 그러니까 이 우주 세계가 어떤 더 상급적인 근원적인 그 어떤 물질로부터 생겼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건 없어요. 종교심이 그렇게 많은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바울은 오늘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인류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한 혈통 한 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만민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덴 사람들은 그러나 자기들은 철학을 하는 지성인이기에 저 야만인 같은 이방인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혈통도 다르고 우리는 특별하다,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피가 같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는 다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제자는, 천지의 주제라는 무슨 뜻인가요? 주인, 통치자, 관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시며 통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하늘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땅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그런데 이 그리스, 이 아덴 사람들의 신화가 있었는데 그들은 신이 분야별로 계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은 제우스,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지하 세계의 신은 하데스, 불의 신은 헤파이토스, 애정의 신, 사랑의 신은 에로스, 술의 신은 바쿠스, 전쟁의 신은 아레스. 신이 얼마나 많은지 막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아레스를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많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어때요? 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이 많다는 이야기는 신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분 유일하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살아계시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벨 왕 느부갓네살은 열국을 다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만하기 시작했어요. 난 대단한 왕이구나. 그리고는 큰 왕국을 세우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열국을 통치하니까 그 열국이 섬기는 신들도 다 내 밑에 있을 거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 이제는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치셔서 정신 이상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소처럼,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밤낮 없이 소를 뜯어먹고 미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경배하리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르다.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알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 나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통치자이심을 오늘 바울은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제공하십니다. 할렐루야. 25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이는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지구상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누가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고 우리에게 살게 하면 우리가 사는 거고, 호흡을 걷어가고 죽게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과 거주지를 정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과 거주지를 정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26절에 보니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몇 살 살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 날이 몇 날이 있는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뿐만 아닌가,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에 거주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일본에서, 어떤 이는 왜 중국에서. 제가 보니까 이 지중해 연안은 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가기를 꿈꾸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왜 미국에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에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어디에 살지까지도 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활동에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제공해 준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은 유물론, 물질을 의지하며 살고, 신이 없어요, 불가지론, 신이 없는 삶을 납니다. 불신자예요. 그러나 인간은 신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단 한순간이라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며 숨쉬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매우 가까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멀리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멀리 찾기 어려운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으로부터 가까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세요. 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겐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겐 비를 안 주시고, 예수 잘 믿으면 햇볕을 비춰주시고, 예수 안 믿으면 햇볕을 안 비춰주시고, 그런다면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관리하니까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바라보고 깨닫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라. 한번 따라 합시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깨달아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허상, 가짜 다 버리시고 참 하나님 만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 25절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세상은 하나님이 신이 신전, 자기들이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은 각종 신전을 많이 지었습니다. 왜? 신이라는 신을 다 모셔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사람이 세워놓은, 사람이 고안한 곳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사는 게 사람이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 오리이까. 입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거주하지 아니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우주 우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신상을, 우상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금과 은과 돌로 고안해서 만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고 허상을 제거하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했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참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인간은 죄인이기에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성으로 절대 못 만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계시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허물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이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 30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 내가 고안한 것, 내가 생각한 것, 거기에 머물러 사는 삶, 그렇게 어영부영 살 것인지, 아니면 참 하나님 앞에 내 불신앙과 죄악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당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요, 무시당하면 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냥 한 대 맞으면 속 편하지, 무시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은 그걸 오랫동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삽니다. 아니,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자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 중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투명인간처럼 있는지 없는지 인사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데 아들이 대꾸도 안 해요.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해줘요. 분명히 옆에서, 야, 저녁 먹었냐? 오늘 교회 갔다 왔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내가 심판하며 나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관용적으로 말하세요. 좋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 유기,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유기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죽게 돼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아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게 바울의 설교였어요. 근데 이 아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 설교에 반응을 하는데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설교에는 사람들이 다 반응을 해요. 근데 다르게 반응합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는 조롱합니다. 조롱했답니다. 설교를 듣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 했는데 조롱했어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노라. 새로운 이야기인데, 그래, 뭐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을게. 미뤘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바빠. 지금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한번 더 들어보지. 미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룰까요? 세 번째 사람, 몇 사람이, 많이는 아니었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었던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줄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 믿음으로 변하도록,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걸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사람이 적은 자였지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